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저녁에 우리는 현대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현대 진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 진리가 뭐라고요? 인치는 기별. 예, 인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곧 인치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치는 기별의 중요성을 우리 지난 저녁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이 인치는 기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 가지 말로 계략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의 인침에 대한 이 기별이 중요성이 많이 반감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그 이름,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대쟁 초의 마지막 누구와 싸울 자들입니까? 사단과 직접 싸워서 누구의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어린 양의 명예와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승리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인치받아.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해요. 어린 양이 생명수 샘 곁으로 인도할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중요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 들도록 힘써 놀라.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어떻게 해요? 열매. 무슨 열매? 땅에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 열매 속에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네?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맛도 있고 씨도 있고 향기가 있고 모양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향기도 있고, 나중엔 그 속에는 뭐도 또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그게 뭡니까? 열매. 나무의 결실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유리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13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누구밖에는? 14만사님밖에.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 1명이 그랬습니까? 14만 4천 1 밖에는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무슨 실수니 상징이니 자꾸 말을 왜 붙입니까? 성경이 이미 뭐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이 밖에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내가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고 보여주셔서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 했는데도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계략을 베풀어가지고는 상징이니 뭐니 살아남을 때부터니 뭔가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뭐 거기 너무 심취하지 말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은 힘써야 택함을 어떻게 해요? 입어야 되죠. 7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에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몇 천사가 나옵니까? 네 천사.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몇 천사가 나옵니까? 다른 천사. 하나의 천사. 여러분 네 천사는 누굽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이 땅에 뭘 잡고 있는 천사? 바람을 어떻게 바람을 잡고 있을까요? 천사가 모퉁이에 무슨 말목을 꽂아놓고 있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땅의 위정자 중에도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다. 법왕청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 그들은 누구의 대리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들이 이 땅에 뭐를 잡고 있습니까? 바람.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의 권력 있는 대리자가 아니다. 이거는 전쟁을 해서 안 된다. 평화를 해야 해.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바람. 법왕청에서 일요일 법령을 내리도록 하자. 그런데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종교 자유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람을 붙드는 자들이 사방 어떻게 해요?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누구는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네 천사.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면 다 통하니까 다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천사를 보낸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바람을 잡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바람이 막 불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이 어딥니까? 해돋는데 한국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참 사단이 계략을 베푸는 데는 도 같았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뭐를 붙잡아달라? 바람을 잡아달라. 그래서
위에서 한 천사가 명령을 받고 땅으로 신속히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 천사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보냈죠. 여러분, 이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천사입니다. 내 천사는 하나님이 보냈었고, 또 다른 천사, 인치는 기별을 가진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예요. 셋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천사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동쪽은 누구를 가르치는 방향인지 아십니까? 동쪽. 해돋는 데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성소제도에 보면 동쪽은 항상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가 없다. 내가 무슨 뭐니? 문이요. 문이니. 그런데 그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진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동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했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요? 그리스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 없이 그냥 읽어버리고 끝내버려요. 초기문집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37페이지 가보면 나는 내 천사가 이제 바람을 잡는 내 천사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려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께서 한 천사를 네 천사에게 보낸 거예요. 뭐를 잡아달라? 바람을 잡아달라. 인치기까지 붙잡으라고 외쳤다. 그러면 네 천사는 누가 보내는가? 38페이지 가운데 가면 나와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이 활동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이며 그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를 바엘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네 천사는 누가 사명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붙들고 있도록? 네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따라 한 천사를 보내서 인치기까지 뭐 해달라? 잡아달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상하게 알면 좋겠죠. 네. 7장에 보면 헤을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상당히 구별하기 좋도록 잘 설명을 해놓았지만 사단은 계략을 베풀어가지고 두 무리가 똑같은 무리로 혼합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 7장 4절 읽어보실랍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요한이 뭐 했습니까? 들으니 들으니까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 명. 그런데 계시 중에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뭐 막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14만 4천이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정산을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정산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몇 명?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2지파에 몇 명이니? 그래서 12지파에 1만 2천 곱하기 12 하니까 몇 명이라? 14만 요한이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아멘.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상징이고 할 수 없는 물입니까? 그런데 14만 4천이는 어디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각 지파 이스라엘 여러분, 각 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몇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2 아들. 그래서 야곱이 아들에게서 나온 수요가 14만 4천. 여러분, 야곱은요 14만 4천인들의 모델입니다. 야곱 품성 좋습니까? 야곱의 품성이 좋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또 뭐 야비한 수단을 이용해가 뭐 하고 품성 안 좋습니다. 판쭉 쏘사 그런데 뭐를 그렇게 탐냈죠? 장자권을 얻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한 거였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 이게 뭐하는 모습입니까? 14만 4천년에 들기 위하여 뭐하는 겁니까?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이 장자권, 그런데 그 장자권에 무엇을 갖기를 원했죠? 영적인 장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 거?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그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두 번째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어요. 막 터치고 나오려는데 안 됐어요. 그게 연속되는 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탐이 났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달았습니다. 이게 14만 4천인들의 마음의 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방법은 나빴지만 욕망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14만 4천인의 그 특권에 대해서는 정말 욕심을 가질 만합니다. 아멘. 욕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야곱처럼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것을 힘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번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손을 통하여 뭐가 태어나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이 타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의 자손에게서만 태어납니다. 그러나 헬 수 없는 무리는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각 나라와 자, 헬 수 없는 무리는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요 9절을 보세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강 하나와 족속과 족속 백성과 백성 방언에서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습니까? 이방. 이방의 민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오늘날 제7일 안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방 각 나라와 이것은 바로 오늘날 장감로, 감리교 개신교 모든 개신교인들에게서 어떤 자들이 나올까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러죠. 자,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어떤 일을 통과하는가?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런데 아까는 14만 4천인을 보여준 겁니까? 들려줬습니까? 들려줬습니다. 근데 13절에는 헤일 수 없는 무리를 9절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흰옷을 입은 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말하기를 요한이가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 전에 9절에 나온 흰옷 입은 무리라면 요한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알죠. 봤습니다.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는데 다른 흰옷 입은 무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로가 뭐라 그럽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무슨 환란입니까? 야곱의 환란. 14만 4천인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힌트를 주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맞혀야 해요.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깨끗하게. 어제 그 레위 지파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참 사랑했지만 품성은 어땠어요? 잔인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잔해하는 칼이보다 이 품성 가지고 한 14만 4천인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희게 하였는지 전부 변화되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환란. 아닙니다. 환란 통계에서 정결하게 된 게 아니고 피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는 털끝만한 죄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털끝만한 죄도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무엇으로 정결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어디에서만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매.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곳인데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주어? 대제사장에게 주어 그를 위하여 뭐하게 하였느니라? 섬기게. 그를 섬기게 하여. 이것이 제사장이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인들의 그 특권. 자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 경험들이 다 무엇을 통과한 경험입니까? 7재앙. 7 재앙을 통과하는 경험. 재앙을 통과하면서 태양과 주림과 이런 것을 다 그들은 눈으로 어떻게 한 사람? 본 사람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를 해주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울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울어야지 왜 하늘에 가서 왜 웁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서 그래 괜찮아 눈물 다 성성을 내가 다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14만 4천인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인들이 이 땅에서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남자가 뭐하는 고통이라고요? 계곡 이래로 없던 어떤 환난이라고요? 큰 환난.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요 중세기 때에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들.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중세기 암흑시대에 톱으로 켜고 태워 죽이고 톱을 켜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낱낱이 칼로 몸을 난도질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보다 더 강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고통, 성령의 뭐가 없는, 성령의 중보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회개의 평안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다면 그것으로 끝장이 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중보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의 한 번의 생각의 실수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아무 도움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온갖 죽음의 고통을 가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할까요? 다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너는 이 죄로 인하여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다.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할 것 같으냐? 너는 속았다. 너는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당했습니까?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했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그 고통을 우리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뭐 해버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잊어버린 바 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옛날에 순교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것이 누가 경험했습니까? 또? 야곱. 그래서 무슨 환란이라 그럽니까? 야곱의 환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이기고 뭐 한 겁니까? 승리하고 하늘 유리바람까지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서 포옹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왈칵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닦아주시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잔하다? 여러분이요,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특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특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느낌은 버리는 것 같이 옳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버리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공부하면 참 재밌는데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택함을 받습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품성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쓴 성경 중에 세 번째 책이 뭡니까? 첫째 책은 창세기, 둘째 출애굽기, 세 번째는 왜 레위기입니까? 왜 책 이름이 레위기예요? 레위인들을 위한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섭고 난폭하고 잔인스러운 성격을 가진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무슨 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옵니다. 무슨 제사? 자, 제사 이름 하면 번제, 그 다음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듣는 경험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공간을 배웠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용서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왜 의롭게 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마치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왜 의롭습니까? 뭐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로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뭐 건강 법칙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양을 죽여서 우리에게 뭐를 준 것입니까? 용서를 주셨고 의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배우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갔었구나. 이 사랑에 의하여 그들은 뭐를 받기 시작합니까?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법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생축으로, 살아있는 짐승으로 드려라. 왜? 죽음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용서에 의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소제는 뭘 가지고 드리는 겁니까? 생축으로 드립니까? 무엇으로요? 곡물. 내가 농사지은 무엇으로? 곡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뭐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를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소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제의 뜻이 원어로는 민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민하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뭐는 받으신다고요? 선물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하여 의를 행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이거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예? 뇌물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는 행위는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뇌물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세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이것이 소제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깨닫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의로움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 어느 책에 기록하겠다? 기념책에 기록해서 하나도 뭐 하지 아니하리라. 흐리지 않아. 우리가 악수할 때 힘을 한번 더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놓은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기념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나오죠?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모르지만 이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일부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레위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불러서 뭐 하는지 압니까? 잔치를 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잔치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도 실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맹성맹성하게 마음에 실감이 안 갑니다. 누구처럼 누가 그랬는지 압니까? 탕자가 말입니다. 탕자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 때 뭐라고 하겠다고? 아들이 아니라 종이 돼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시오. 요 정도의 사랑은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집에 아주 저 멀린데 어떤 노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당황을 합니다. 얼른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 안 듣습니다. 얼른 막 끌어안고는 외투를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덮여주고 종들이 막 이상해서 보니까 호령을 해가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좋은 옷 가져오고 신발도 준비하고 모욕풀도 데우고 지시하고.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기분이 지금 어때요? 어떤 사람들 이거 뭐 도대체가 상상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끌려서 갑니다. 아버지가 막 끌고 가니까 아들 그냥 따라갑니다. 집에 갔습니다. 막 옷을 막 입히고 막 들어오면 다 반지를 다시 끼우고, 반지 끼우는 건 뭡니까?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들은 직분을 다시 주고 모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소를 잡고 대단한 잔치가 그때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뭐 도대체가 뭐 이거 뭐 이상 구원받은 기분이 아니에요. 아들이 된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를 잡고 귀한 손님들을 부르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를 벌입니까? 자, 잃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덩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둘째 아들이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고 전혀 나의 죄를 어떻게 해버렸다? 동화해버리고 완전히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정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어떻게 한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처럼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에 진정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들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를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 이것이 누가 배워야 할 진리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잔인스러운 성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고와 채찍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이 사랑을 본 레위인들이 14만 4천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릴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담게 될 때,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 속죄하는 겁니다. 죄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를 갚는 것이죠? 죄 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무엇이고 속건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죄 값을 갚는 것이고,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 변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끼쳐서 손해를 입혔다면 본전만 갚아주면 되기는 되지만 마음에 뭐는 좀 남아있어요. 본전만 갚아주면 좀 뭐가 남아있어요? 미안함이 있습니다. 아유, 참 미안해요. 그러나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을 더했다는 것은 20%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리대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리대금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갚았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고리대금으로 갚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매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오 하나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뭐를 갚기 위하여? 죄의 변상 5분의 1을 더해서 갚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 장을 나에게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옮길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 고통은 우리의 죄값의 변상입니다. 본전만 갚아준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뭐까지 갚아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값에 이자까지도 고리대금으로 누가 갚아주신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죠. 내가 구원받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넉넉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변상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여러분이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내 죄값을 누가 갚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갚아줬습니까? 20%나 더 갚아줬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구원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는요? 죄값을 갚으신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아오리까? 그러니까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14만 4천. 그래서 레위기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레위기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5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예, 뭐라고요?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요,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방패막을 댄다고요? 참 대단한 직분이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누가 맡고 있다고요? 14만 4천의 직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8장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뭐가 임하지 않도록 누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날 14만 4천인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래요. 사단은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편 강도가 주님이여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무엇을 약속한 겁니까? 영생을 약속했어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 사람 영생 줍니까? 그 사람 뭐 했다고 영생 줍니까? 그 사람 살았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죄짓겠다. 아이고, 그 사람요? 욥 그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해주었으니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믿음으로 잠든 영혼들을 사단은 지금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참수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얼마든지 그를 범죄케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 성령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면 그들은 다 멸망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누가 나타날 때까지. 증인이 나타납니다. 네, 바로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의 품성에 변화된 그런 레위인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사단의 참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변화받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봐라, 네가 참소하던 이 사람들을 봐라. 이들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사단의 온갖 시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느낌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편 강도도 그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이들과
같이 뭐 했을 것이다? 승리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의 승리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승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을? 재앙이 임하는 것을 누가 막아주는 겁니까? 14만 4천. 레위인들이 사면에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왜 사면에서 막는지 압니까? 12지파가 사면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의 지파, 서쪽의 지파 다 사면에 진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그 사면을 둘러 진치고 있어서 그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다. 이게 바로 14만 4천. 여러분, 이 놀라운 백성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참소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레위인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는 뭐를 지키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뭐를 받아야 합니까? 씻음을 받아 변화받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하게 되고 재앙을 끝나게 만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뭐를 얻도록?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런 사단의 참소가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질 속에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특권을 결코 상실하지 마시고 이 14만 4천인에 들기 위하여 힘과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